7월 3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들으면 행복해지는 말이 있는 반면에 들으면 기분 나쁜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죠? 당신밖에 없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해지죠.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밖에 없어, 아빠에게 아빠밖에 없어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사이에서도 이 당신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신밖에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무한 신뢰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신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32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반석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한 사건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심판받은 일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서 쫓기는 위기의 상황과 여러 대적들과 싸우는 전쟁의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지만 끝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다가 멸망받은 것을 보게 될 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살리시는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말씀에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말씀에 처음 막을 올렸던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말씀에 가장 처음에 이 대서사시에 처음 막을 올렸던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무엘을 낳은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 말씀에 막을 올렸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항상 멸시를 당하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사무엘을 낳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죠. 이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이 고백은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와 다윗은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고백을 그것도 동일한 고백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리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신앙의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삶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의 상황도 다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른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도 출신과 배경이 서로 달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 역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고백했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연중에라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자녀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음에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습관적으로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밖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귀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나도 역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나를 소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선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피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